예루살렘의 가옥들, 성전들, 왕궁들 모두 다 불타버렸고요. 그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리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주민과 그 거주하는 유력자들, 그 귀족들 모두가 포로가 되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토록 우러러보았던 그들의 다윗의 후손이라 여겼던 그 왕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것이죠. 바벨론은 그 남은 자들에게 조공을 징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유력한 정치가의 가문에 속해 있던 그다랴라는 인물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그다랴는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갈대아인을 상대하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돌아간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추수하고 열매 맺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거라. 이렇게 그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인가요? 그렇게 진심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암몬으로 도피해 있던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 그다랴를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그 식사 시간에 그를 참으로 선의로 초대해서 그가 당신을 반대하니 죽이라라는 그러한 청원까지 있었으나 다 무시하고 그를 정말 식사자리까지 초대했는데 그는 그다랴를 무참히 암살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죠. 그는 그다랴를 돕고자 했고 이스마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를 주축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시 모인 것이죠. 모여서 그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대리통치자 그다랴를 무참히 죽였으니 이제 바벨론이 다시 그들에게 피해 복수를 해올 것이다 라는 그 염려, 그 걱정, 그 근심 속에서 그들은 초조했습니다. 그런 공포에 질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사실은 예레미야 앞에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그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번영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구도 예레미야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돌렸고 핍박했고 많이 때렸고 가두었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던 예레미야 앞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한 것이죠. 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낮은 자로부터 모든 높은 자까지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그 거짓 선지자는 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연후에 예레미야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제 다 죽고 끌려가고 우리 몇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의 생존이 이토록 중요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 적은 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행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보이시기를, 우리의 행할 바를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부탁이죠.
그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도망가자니 캥기는 게 있었어요. 차마 애굽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40여 년 동안 선포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려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자기들이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으로 이미 가기로 결정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캥기는 거예요. 캥긴다는 표현이 설교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캥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면당했던 선지자,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은 너무나 멋집니다.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갈 길, 자기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겠다 약속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의 본론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증인 삼아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일이 예레미야의 기도로 검증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증거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6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부연한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저들이 사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뜻은 이미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일 후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들이 기도 요청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강력히 늘 전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특별히 시드기야가 역시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한다 해서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예레미야는 즉석에서 그에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10일이라는 소요기간이 걸린 거예요. 10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석을 제가 여러 군데 참조하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것이죠. 바벨론의 피해 복수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한시도 그들은 하루도 참을 수 없는데 열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열흘 동안 그들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애굽으로 피난하려는 그들의 조급함만 더 증폭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러나 다른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뻔합니다. 예레미야가 늘 선포해, 40년 동안이나 선포했던 말씀 하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뻔하죠. 상황이 변했어요, 물론. 그때와는 달라요. 지금은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지도 못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급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흘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열흘 동안 그들의 마음이 더욱 굳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 열흘은 말이죠, 이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라면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결정으로 뭔가를 판단해놓고 그 상황을 검증하고 확증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여쭙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열흘 동안에 더디지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면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평생 선포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예레미야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자였고 너무 당연하고 뻔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시청각 교육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급히 구하고 그리고 금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그 조급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맞나요?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건을 하나 구매하는 것부터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 아니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보는 것 되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나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 선택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부터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처음부터 전적인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때 우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점쟁이나 편협한 생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크신 사랑 속에서 그 인격 앞에 벌거벗고 나가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입니다. 늘 저도 실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니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일이지.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또한 그걸 말씀으로 조명하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열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출발이 늦고 우리의 판단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으로 주시는 밝히 보여주신 그 길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예요. 너희를 헐지 않고 너희를 뽑지 않고 굳건히 세우겠다. 이제 재난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오직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가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버텨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의 모범은 사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너무 쉽게 규정할 수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사실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주여 이 잔을 내게 면하게 해주십시오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주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아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셨고, 그리고 당신이 당하실 일들도 낱낱이 알고 계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었을까요? 그분은 그 시간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피가 땀과 같이 보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험한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를 오르는 그 험한 그 길을 오르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그 길을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주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자 비장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제자들은 기도가 뭔지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바로 체포되세요.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들을 오히려 맞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기도했기에, 기도드렸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도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다 주님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자유 환경에 어떠한 일신을, 심지어는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낮에는 천막을 깃고 밤에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사도께서는 물질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를 하신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선교를 하는 사도께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 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간질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안질이라 눈이 안 좋아서 원고를 볼 수도 없고 성경을 읽기도 불편하고 누가 늘 대독을 해줘야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주님, 저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어요. 우린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 응답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능력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도께서 강하셔서 사도 홀로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사도의 일이에요. 사도의 몫이에요. 사도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롯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약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보아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더 절묘한 기회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요즘 말로 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같은 열심당원이에요. 안에 칼을 꽂고 다닙니다. 비수를 꽂고 다니다가 골목길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로마 병사를 만나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소위 말하면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명령하세요.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의 음성에 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기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고 베드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는 결국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이지, 내 뜻이 주님께 검증되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들이 유다의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그 길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길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어버리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 그 땅에 눌러앉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언제나 해피해서 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늘 오히려 내천자가 그려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납니다.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읽어온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라 또렷이 말씀하셔 라고 말씀하고 응답되고 기도의 결과로 열흘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기도한 결과라면 여러분 확신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상 속에 주님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겁낼 게 없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네가 애굽에 가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몇 번 거절합니까? 4번씩 거절해요. 줄기차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계속 거절하죠. 2장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4번씩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에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요 에집트의 군사들의 그 가공할 군사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병거와 그 말과 그들의 무기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군대 체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그들은 거의 살인기계예요. 그들의 뼛속에는 전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뼛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손을 들기만 해도 그 앞에 주눅이 들어서 그것이 채찍인 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노예 근성이 그들의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 안에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빈손으로 그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예요.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대위임 명령을 주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28장 바로 17절에 보면 말이죠, 앞에 17절, 18절부터 시작하는 그 대위임 명령 바로 앞에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배우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직 우리의 능력입니다.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진심과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예루살렘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에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양식의 굶주림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는 애굽 땅, 나는 거기 살래요. 그 애굽 땅과 이 땅이 대결하고 있어요. 이 땅과 애굽 땅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애굽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땅인 거예요. 그 이 땅과 예루살렘과 애굽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래, 마귀와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래, 택일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사단에 이끌리는 삶으로 그들은 결국 가버리는 것이죠. 생명의 땅, 죽음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래, 하나님 뜻 밖에서 네 마음대로 살래.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은 둘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주석 성경이에요. 좀 두꺼운데요. 최근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성향에서 우리 신앙 전통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주석입니다. 근데 그 주석에 그때 당시에 뜻밖의 지도가 한 장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예레미야와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도망가죠.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있는 다바네스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정착합니다. 소알 땅이 그들이 종살이하던 소알 땅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다바네스에 그들이 정착을 했는데요. 후대 정확한 연도는 그 책에서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굉장히 길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고요. 이 시나이 반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엘레판티네라는, 수에네라는 당시의 지명, 지금은 엘레판티네라 불려지는 이곳에서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대요. 그들의 삶의 흔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아프리카, 이 깊숙한 곳에서 살았던 흔적은 성경에도 역사의 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멸망한 거죠. 그들이 결국 애굽을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죽일 자 죽이고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이곳에서 살다가 그냥 묻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곳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건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기까지 열흘이 되던 20일이 되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겉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의 열매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족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와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성품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그 열매, 바로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힐 때까지 더 인내하시고 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만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늘 주의 음성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므로 주의 영원한 나라의 곳간에 튼실한 열매로 열매 맺는 삶으로 맺어가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열매로 부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확증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또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